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42강 그대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 말이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성경 기록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자,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이 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지 않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가왔을 때 먼저 그 두려움 안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오늘 공부 그 시간이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전달되는 교리와 또 교훈들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그 시간들이 끝마쳐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생애의 시간이 끝마쳐지면은 예수님께서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본인이 희생 헌물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희생 헌물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기적, 이적, 표적, 말씀들이 이제 거기서 끝이 나는, 종결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목에서는 잘 좀 읽고 그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역사가 계속 새롭게만 나온다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앞으로 될 일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항상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한다 하면은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서 시대에 이미 한번 말씀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 때도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까요?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록대로 믿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게 맞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한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온 완악한 고집이었다. 유대인 가면은 목이 뻣뻣한 민족이거든요. 목이 뻣뻣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교만한 민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때에도 기적, 표적, 이런 부분들,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린다 하면은, 그렇죠? 그 나사로를 살린다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앞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했으면 믿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는 어떻게 이 반복이 되는지, 그럼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이 지금 주님께서의 그 권위,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향해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예수님에게 향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향해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시라는 거거든.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이거든요. 역사는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오늘날로 한번 가지고 와보시면은, 여기서 얻어질 교훈이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들, 또 결과, 열매, 또 옛 행로들을 가야 된다 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하면은 내 생각이나 내 신앙의 노선이 틀어진다 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 나눌 게 전혀 없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의 1.1핵은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한 거는 바로 그 길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하나. 다른 길을 찾을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나 결과 이런 것들을 또 증거를 제시를 해도 그걸 믿지 않는 것도 오늘날 그대로 역사적으로 반복이 된다 하는 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공의까지도 보고도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잖아요. 불신자 복음 전하면 뭐 당연한 거고, 또 교회를 조금 다녔는 사람이라도 전해보면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시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교회에, 같은 교단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부딪힐 일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면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안 믿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져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돼가 있다는 겁니다. 뭐 과거의 구약에서도 이미 아마 목이 뻣뻣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마 경고를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수님 당시 그 때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목이 풀렸을까요? 더 딱딱해져 있죠.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본인들이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못 지키라고 준 겁니다, 사실은. 그런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돼요? 방향을. 나는 지킬 수 없으니 안 지켜도 되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게 그 예수님으로 방향을 틀어라는 그 목적이 율법입니다. 안 틀면 죽기 때문에 율법에 하는 직무는 정죄의 직무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결국은 죽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예수님에게로 돌리라는 거거든.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이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말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매우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죠.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근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까지 했는데 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을까? 이게 의문이죠. 그렇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게 되면은 고쳐주시면 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다 하는 거는 그러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또 눈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사법적 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유기. 유기는 뭘까요? 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버린다는 얘기거든.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한 그 속성이 여전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속성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주중간하게 하지를 않는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자식이다. 그렇죠? 이렇게 감싸 안는 것 하나 말고는 뭐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버리는 위치에서는 큰일 납니다, 사실.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 중립적인 것이 없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버려지는 거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버려진다는 거거든. 빛이 비치면 식물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지 못하고 계속 죽어 있다면은 그건 썩어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에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존된 성경 기록이 선포될 때 겸손한 마음은 녹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더 없다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진리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꾸 강팍해진다 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일부러 그들에게 막았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의지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그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왕국을 그 왕권을 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이스라엘 그 민족들 앞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버려야 되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중립 회색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그 어둠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예,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가보면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딱 해놨습니다. 파라오의 그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이렇게 놓아줘야 되는데 놓지 않는 그 파라오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파라오가 자신의 그 많은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많은 죄가 쌓여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아니죠.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치는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딱 손을 거두실 때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치는 그 심판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 자,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눈으로도 봤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즉각에서 살려 일으킨다 하면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 그런 거를 한번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야 되지, 당연히. 그렇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회심하지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생각, 내 논리. 그렇죠? 또 양심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 적용을 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온 민족들, 온 세계에다가 선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자, 여기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회심까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내 고집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정확한 진리를 전달하시면서 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가?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죠. 진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는 하나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의 기록 그 하나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이것도 덧붙이고 저것도 덧붙이면은 큰일 난다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한 진리를 전달하시면서 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법적 유의에 버리는 거죠. 진리를 반복적으로 전달했는데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알소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결론 버리신다. 이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은 우리를 수술하는 좌우의 날쌘 건 바로 수술 칼입니다. 메스죠, 메스. 환자가 칼을 휘두르는 의사를 가르치려 든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될까요? 수술대를 떠나야 되죠.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대를 떠나야 되는 그 의사의 심정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고침을 받지 못하는 바로 결론은 이제 심판.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뭐 죽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나누는 말씀이 성경 위에 우리는 성경 위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내 위에 성경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줘야 되지. 내가 성경 위에서 이게 맞으면 이거 골라, 저거 맞으면 저거 골라. 지금 개성교 목사들이 다 그래 하거든요. 지금 90% 이상의 많은 비평학자 밑에서 배출된 목사들은 다 성경 위에서 군림한다. 이거는 뭐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 제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주의 학자들도 보수주의 학자들,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그 학자들도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하는 많은 그런 진리들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그게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가요? 뽑아서 예수님만 말씀한 게 100%라 하면은 그것만 못 와가지고 딱 책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대. 뭐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랍비들, 이런 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다 하는 거는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자, 본인들도 구약 성경을 줄줄이 읽고 암기하고, 유대인들, 랍비들 하면은 암기의 완전 명수거든요. 거의 성경을 거의 대부분 암기를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부분들을 몰랐을까요? 당연하게 알죠, 지식적으로는. 그리고 지성적으로도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뭐 증거를 따질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인정은 했는데 시인을 안 했다 하네.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왜 시인을 안 했을까요? 자, 그렇죠?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 쫓겨날까 봐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아니, 진리를 믿고 내 생명을 그 진리에 맡겨야 되는데 회당에 쫓겨날까 봐 그래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식적으로는 믿었으나 시인하지 않았다. 안단 말입니다. 지식이 넘쳐난다고요. 그런데 시인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생명과 연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과 연결할 수 없다,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잖아요, 로마서 같은 건.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교리거든요. 그러면 이 시인이 뭘까요? 진리와 마음과 융합이 잘 되어 일치가 될 때, 진리와 내 양심이 들어와서 일치가 될 때, 그냥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증하는 법적 선언이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생명이 누구에 달려 있는가, 그거를 시인을 하는 거거든요. 내 생명이 진리에 지금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는가, 내 양심이. 아니면 세상에 육신에 지금 아직까지도 수술을 받지 못해서 내 영혼이 내 육체와 떨어지지를 못해서 육신에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수술을 하시고 해서 성령님에 매달려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 되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 매달려 있다 하면은 당연히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술 받아야 태어나거든요. 뭐로요? 말씀의 검으로. 그렇죠. 그런데 말씀의 검으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이상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래서 본문의 관원들은 회당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할 만큼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내 육신에 속해져 있는 회당, 거기에서 그 기득권을 포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시인하면 안 되거든. 양심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성, 지식, 감정, 주관적인 전통,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은 성경 기록의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금 비평학자들, 목사 다 그렇거든요. 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 성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맞죠? 맞다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나요? 그것은 시인을 못합니다. 저는 많이 나눠봤어요. 시인을 못해요. 이거 오류가 있지. 사람이 빌사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보내시고, 본인들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은 뭘까요? 사람
편에, 육신 편에서만 서서 성경을 필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그러면 어디 가시고? 예, 시인 못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말씀 맞지. 혹시 보존해 주셨나요? 시인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가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진리를 따르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힘들거든요. 쓰거든요. 좁은 길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육신은 더 좋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삶 속에서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사람들이 칭찬 많다? 그건 끝장나는 거죠. 저는 잘 가르치지 못해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은 안 하는데 어찌됐든 진리대로 그대로 가는 거는 진리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 기록의 1.1획도 중요하게 여기는가? 성경의 영감, 보존, 왜 무엇을 믿어요? 성경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에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내 위에. 성경이 내 아래에 있어서 그냥 보는 것만 된다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면은 즉각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왜 세상이 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해지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승승장구되도록 놔주지 않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은 바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거든. 오늘 목사님을 좀 많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요즘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구설수에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한번 열어보십시오. 뉴스에 기독교 방송들 한번 봐보시라고요. 신문. 매번 올라오는 건 대형 교회에 사고 치는 목사들만 올라온다. 왜 그래요? 말씀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식적으로는 강의 잘 하십니다. 박영석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강의 설교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저도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리버티 나오시가. 리버티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교 맞습니다. 그런데 리버티 나오시니까 강의를 참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은 안 된다. 그렇죠. 사람의 칭찬에 매여 있다면 기록된 말씀 위에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이 학자들, 목사들이 기록된 말씀을 탐구하고 분석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다 하면은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고 잣대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내 위에 올라가는 순간 거기에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통제 절대로 받기 싫어합니다. 목사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라고 목사 한 10년 이상 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 잘 따라 듣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잘 안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지식층들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와서 막 들이받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목사들이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 중보자, 그렇죠? 프리스트, 신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 한 대 덤비면은 성령 해방죄로 해가지고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틀려도 맞습니다. 맞아도 맞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말씀이 오류가 있다 하면 누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류가 있다는 거거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참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겠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오류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예수님이 오류가 있다고 믿는다면은 본인이 예수님이 오류가 있다고 안 믿죠. 근데 말씀이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연결돼서 예수님이 오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류가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예, 학자락하면 앞뒤 말이 정확하게 1.1획도 답이 있어줘야 되는데 답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해요? 예, 그래서 성경 기록의 최종 권위를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 앞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의 목사들은 나는 심판 안 받아 이럴 줄 안다. 예, 그렇죠. 예, 영원히 살 줄로 압니다. 영원히 목사하고 이렇게 성도들 위해 니고라당 행위, 그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거거든요. 예, 계시록에 가보면 니고라당 행위를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 군림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위에 있고 그 말씀의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곧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됩니다. 예수님만 중보자입니다. 예.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죽을 수도 없고 그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격체 중에서 죽을 수 있는 인격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는 거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럼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다. 이렇게 아마 구약에서부터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형제로 와야 됩니다. 형제. 사람의 형제. 예, 그래서 구속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직접 그 믿음이 전달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맞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을 말할지 직접 명령을 받았다 하는 거. 49절에 보면은 미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자, 그거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인도 좀 첨가해서 말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 목사들은 왜 스스로 말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것도 첨가하고 저것도 첨가하고 애매한 그 사실들을 보면은 이 세상이 무너질만 합니다. 사실은. 국가가 무너지고, 그렇죠? 예.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경 기록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 이거는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단어가 삭제되고 변개되면 우리는
아버지와 연결되는 정확한 텔레파시, 주파수라고 하죠. 예. 나의 이 안에 있는 생각,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을 하시고 머리털도 그 수를 센다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줘야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말씀 1.1핵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옆에 제껴놓고 저 셋째 하늘에 가서 아니면은 저 팔공산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순종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요. 예, 말씀은 제껴놓고 어디서 둥둥둥둥 뭐 어디 하나님 안 나타날까 이런 걸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또 말씀 하나가 보존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달된 단어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만 전달한다고 하셨으니까. 본인 생각은 전혀 개인적인 그런 알고 있는 또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아버지가 내한테 전달된 것만 그것만 전달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이 지계표에서 그렇죠. 이 지계표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전달하신 그 말, 그 단어만 전달할까? 47절이 답입니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심판을 안 하시잖아요. 왜 심판 안 할까요?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그렇죠? 사람이 죄가 없어서 심판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 딱 죄를 보고 바로 심판을 한다 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정죄의 직무, 사망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딱 비춰가 심판을 한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킨다고 약속했는데도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율법에 은혜를 더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다가 은혜를 빼버리고 율법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율법에 은혜를 더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 심판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영원히 심판 안 하실까? 그 심판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48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 누가 심판한다 해요? 예수님이 심판한다 했어요? 말이 심판한다 했어요. 성경 기록에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말씀 하나가 나를 심판한다. 이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에게 매달린다고 예수님이 심판 안 하십니다. 이쪽으로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과 함께 심판을 받아라는 겁니다. 예.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멸시하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나는 내가 정점에 올려져 있는데 그 위에 정점에 올려져 있는 뭔가가 없는데 명령을 하면은 인간은 받기 싫어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정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두려움과 그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수직이거든, 수직.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직접 정죄의 목소리를 높이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인은 스스로 정죄의 근거를 품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심판할 필요 없어요. 다 본인이 받은 정죄대로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길이 이미 아마 정해져 있잖아요. 뭐 심판을 해서 뭐 정리정돈해서 일로 보낼까 절로 보낼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정죄받고 끝났어요. 끝났어. 그 길로 그냥 시간이 되면 가시면 돼. 그쪽으로. 예. 그 말씀대로 가시면 된다고.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직접 정죄 목소리 높이실 필요가 없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기소하는 것은 예수님일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이다. 기소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지. 그러니까 나중에 모두들 심판받을 때 예수님 쪽에 서 있을 겁니다. 좀 봐달라고. 그런데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기소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게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난 그대로 전달했다. 그러면 그 말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전에 드렸던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록된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전달된 걸 내가 그대로 전달했으니까 그 전달된 말씀대로는 심판받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판단을 받고 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판결에 동의하게 된다 하는 거. 뭐 변명할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스스로 정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옥의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바로 핵심입니다. 변명할 수 없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억울한데 본인이 억울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런데 변명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지옥에서 거기서 가서 생활을 영원토록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들을수록 심판의 무게는 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두려워져야 되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그렇지만 말씀이 두려움을 가질 때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구해지고 열려진다 하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두려움 없이 내 위에 내가 성경 위에 있다 하면은 그럼 끝난 거죠. 자, 4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본인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그 하실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버지께서 말한 것만 내가 전달한다. 이제 말씀의 그 단어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5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분의 명령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사실 말씀 단어 하나에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 명령의 본질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규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원인입니다. 자, 명령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가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행하면 기쁘잖아요. 내 양심대로 전달된 대로 내 그대로 행한다 하면은 사실 눈치 볼 일이 전혀 없거든요.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눈치 보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모르면은 몰라도 알고 또 그렇게 한다 하는 거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양심이 예, 또 예, 찔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명령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날까요, 올까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는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납니다. 내 안에서 나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다 하면은 내일 다르고 또 오늘 다르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 말씀 하나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해와 멸시 속에서도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메시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 메시지에 달려있잖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단어 하나에 달려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요한복음 12장 지금 우리가 한 대로 37절에서 50절까지는 자, 이제 예수님의 공적 설교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심판까지, 말에 대한 심판까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행하신 일만 남았거든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 많은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달받은 교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이 공적 설교, 공생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고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잖아요. 말이 심판하는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미래를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전달된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운 그 성경,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준 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 그렇죠? 또 우리말 금정역 성경, 이걸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한 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 하는 건 성도들끼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게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그게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생명을 결정을 내리시는 딱 하는 걸 믿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